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불금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 잠잠히 살아나시며 너로 말미암아 질문을 일으키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는 자를 돕며 온 세상에서 수록받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리라. 같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같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앉아서 첫 찬송 118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나라 전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다시 힘줘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앙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앙께 절하세. 성인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앙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왕께 절하세.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가치관을 조작하여 교회를, 가정을,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약한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겨울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한 처소와 따뜻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2022년을 바라보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달 동안 하나님 한 해 동안 지난 시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성도들이었는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여 뒤돌아보았을 때 어제가 지나고 오늘을 맞이했을 때 어제를 후회하고 반성하지 못하며 또 방탕한 내일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이 우면동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렸던 아주 크지도 않지만 그 작은 목소리들이 진실되었던 기도와 예배가 드려졌던 이 온사랑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믿음의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손길들 속에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속에 힘을 잃어 좌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합교는 이 온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빈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준비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인원들을 보내주실 줄 믿고, 이 온사랑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온사랑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새로 선발하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비방하고 또 서로 헐뜯고 지난 과오를 따지며 앞으로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서로들 간의 다툼으로 그 결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표 한 표 투표하는 국민들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의사 결정하는 그 속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지향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서 온사랑교회와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력을 하나님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본이 되고 또 교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선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 계십니다. 코로나에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건강을 잃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정체 모를 이 질병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속에 집중하여 한 곳을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한순간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신앙 속에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과 그 사역 속에 또 그 가정 속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전파되는 그 혀끝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오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졸려 넘느라 온몸이 상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려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보 앞면 보겠습니다. 마귀는 세상 풍조를 조작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세상의 가치관을 조작하여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어떤 악한 사상이 담겨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간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 세상 풍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유물주의라는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사상인지, 사단 마귀가 이 사상을 조작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1번 어리석은 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정아가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예, 잘 읽어줬습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유물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사상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약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당연한 결과죠. 선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감찰하셨더니 한 사람도 없었다. 그만큼 다 하나님이 없다는 악한 사상에 미혹돼서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뭐 읽어주겠어요? 2번에 2번.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다. 떡 먹듯이 공격한다.
먹으려고 한다, 삼키려고 한다, 파괴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무시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마치 물건처럼 짐승처럼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떡 먹듯이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만큼 유물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매우 악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치유를 어떻게 예고하셨습니까? 우리 정우가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버리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들을 버렸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에게 수치를 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도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르지 말자. 악한 사람들이다. 정말 가증한 사람들이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수치를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물주의는 무엇입니까? 유물주의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이 세상에는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질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없다.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죠.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 존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다 이 유물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어떤 정치 사상에 대해서, 철학 사상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하나님, 신 같은 건 없지 않아? 사후세계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것은 옛날 얘기지. 이렇게 유물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정신세계가 있죠.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 지정의의 세계가 있는데, 유물주의는 이 영혼의 작용, 전신세계도 물질 작용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몸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뇌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이 물질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영혼도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영혼도 정신도 물질 작용에 불과하다. 이 세상은 온통 물질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물주의다. 세상에 나아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유물주의는 무엇이냐? 오직 물질만 존재하는 사상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노골적인 반기독교적 사상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세상 풍조를 대응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따르면 안 되는 유물주의의 문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는 사상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해롭게 하는지, 그것을 신자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게 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사후 세계를 가르치고, 또 이 땅에서도 신의 심판이 있고 사후 세계에도 신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인들은 천벌,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억제하고 그 신이 가르치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전한 종교가 자리 잡은 사회는 그래도 죄악이 억제된다. 그래도 의무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나마 선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에 아주 선한 유익이죠.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함부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가 없다. 천벌이 있다. 그러면 죄를 억제하고 그래도 흉악무도한 그런 죄에 이르기 전에 자신을 추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벌을 받고 내세에서도 벌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세에서 벌을 받는다. 이 신의 심판,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공포심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종교는 죄를 억제하고 선행을 장려한다. 그런데 유물주의는 신을 부정하죠. 신이 어디 있느냐, 지어낸 얘기다. 사후세계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물질로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영혼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다. 컴퓨터가 전기를 꼽아서 움직일 때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CPU 같은 게 돌아가면서 뭔가 연상 작용을 하지만 전기 코드를 뽑으면 그 컴퓨터의 기능이 멈추면서 어떤 작용이 멈추듯이 인간도 죽으면 모든 작용, 영혼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런 가르침은 신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물주의가 만연한 사회나 국가에서는 그 신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죠. 종교를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종교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없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자연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고대 대표적인 유물론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즐거움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죽음과 신의 심판이다. 그런데 내가 연구해 보니 죽음과 신의 심판은 없는 것 같다. 죽음과 신의 심판을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려라.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유물주의가 어떤 사상인지 아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말이죠. 죽음 이후에 신의 세계, 신의 심판은 없다. 이 세상에서 마음껏 각자가 원하는 즐거움, 쾌락을 누리면서 산다.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도덕을 장려하고 윤리를 장려하고 죄를 억제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유물주의가 만연한 사회나 국가는 도덕과 윤리가 다 파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물주의의 신봉자들은 유물주의가 도덕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급한 유물주의자들이지
고급한 유물주의자들은 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그냥 밀어 넣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저급한 유물주의가 있고 고급한 유물주의가 있다. 저급한 유물주의는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고급한 유물주의는 뭐 정신적인 쾌락을 쫓는다. 그래 100번 양보할지라도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 신의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종교 사상과는 뭐 그 격차를 좁힐 수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고급한 물질주의가 있다. 100번 양보해서 인정할지라도 종교가 가르치는 그 선한 영향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온통 보이는 것은 물질이다. 물질밖에 없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어떤 무슨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인간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없어? 사후에 심판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코피 풀린 망아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다. 심지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악한 가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터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훌륭한 논리입니까?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논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고? 내가 사람들을 속일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신다고?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고통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얼마나 고귀한 사상 체계입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도 그냥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삽시다. 무슨 삶의 동기가 있습니까?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유물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신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증한 삶, 악한 삶,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간다.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단이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세상 풍조 중 노골적인 반기독교 사상 유물주의를 기독교인들은 잘 분별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성장하면 뭐 유물주의, 유물론, 뭐 변증법적 유물론, 뭐 유물사관, 뭐 유물론적 역사관, 그 유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아무리 뒤에 많은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저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저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구나. 뭐 유물주의도 뭐 고급적인 유물주의는 뭐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선행을 장려한다고 그러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 그것을 가르치고 사후세계는 없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제도와 상관없이 교육계는 이 유물주의에 입각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인정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신의 심판이 있어? 그건 옛날 이야기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고 살게 만들려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 이 약한 세상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자들은 아니 하나님 계신다. 사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성경적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유물주의의 문제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게 되고,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 인간도 물질이니까. 인간의 그 생각도 물질이니까. 물질, 내 마음대로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기고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고 사용하다가 더러움 버리고 물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자연적으로 부인하게 되죠. 유물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기하는 악한 세상이구나. 기독교 사상과 비교해보면 금세 드러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다. 하나님 형상은 무엇입니까?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거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남의 생각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거나 남이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내 독자를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 용서해 줄게. 계속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약한 세상 풍조에 유혹되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기시는 분이신데 우리 신자들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알게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죄를 지어도 나도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며 살자.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잠깐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설득해서 하나님처럼 잘 설득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유물주의자들은 물건이다. 저 사람의 생각? 그 물질 작용에 불과하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는 것이면 깨트려 버린다. 유물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인간을 짐승 취급하고 도구 취급한다. 인간을 그저 농장에서 동물을 왜 키웁니까? 생산 수단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팔아버리거나 잡아먹지 않습니까? 유물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생산의 도구로 여깁니다. 이 사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은 생산의 도구, 짐승과 같이 필요할 때 일을 시켜서 생산하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살처분해도 되는 물질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 유물주의를 왜 우리가
배격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온통 물질뿐이라는 이 악한 세상을 왜 부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물건 취급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한낱 짐승과 같이 생산의 수단으로 사용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기이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살아생전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물질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상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처럼 설득하고 용서하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사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유물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기주의, 탐욕, 교만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세상 풍조로 우리를 조작해서 이 공중에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사단 마귀가 지금 공중에서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 사이와 멀어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활동을 하고 있구나. 성탄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겠죠. 유물주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다. 나는 이 12월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 하늘에서 보신 적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사람을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성경의 정신을 갖고 악한 세상에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풍조에서 저희들 건져 주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게 해 주셨사오니 성탄의 달 더욱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잘못된 세상 풍조에서 저희를 건져 주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성탄의 달 그 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해결해 나가는 선한 나라,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마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악한 풍조에 유혹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찾고 사람 귀한 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가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면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악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성경 말씀 두 곳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빌골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좋은 소식,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인물 또 보시겠습니다. 자, 1번, 그러니까 3조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선물로 우리 마음을 중생케 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알미니아는 그것을 이제 조작하였죠. 알미니안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 1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 그 자체는 모든 인류를 정죄하거나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원죄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것이 모든 인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조작하였죠. 알미니아는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형벌을 인정하였어요. 그런데 유물주의는 영원한 세상이 어딨냐, 영원한 형벌이 어딨냐, 그러니까 더 악한 사상이라 할 수 있죠. 자, 그 주장은 시작. 그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원죄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원죄, 물려받은 죄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성경의 분명 가르침입니다. 자, 2번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선, 거룩, 의와 같은 영적인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성들은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에 그의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타락하였다고 해서 의지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었다. 사람은 중립적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누가 유혹하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선을 행하고 그런 존재지 마음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 그 주장은 시작. 그 주장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모사하는 것에 어긋난다.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거룩함에 연결지어 말하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마음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은 지정이죠. 지정이. 그렇지만 그 지정이가 파괴되면서 마음이 부패해지면서 의와 거룩함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3번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 영적인 은사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분리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의지 그 자체는 부패하지 않고 다만 정신의 어두움과 정욕의 무절제에 의해 방해를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장애들이 제거된다면 그 내재된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가 계획한 모든 선을 원하면 택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백이면 백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런 가르침을 좀 막아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마음은 중립적인 것이다. 의지는 중립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속 선동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시작. 그러한 주장은 사람이 고안해낸 오류로서 사람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높게 여기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과 상충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부패했다.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 다 마음에 원하는 것, 욕심을 따라 행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알미니아는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않다고 가르치죠. 민혁이 그러나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성경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게 성경 가르칩니다. 인선이 알미니아는 영적인 은사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까? 마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마음에 주셨죠. 우리 생각에. 우리 송영길 집사님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은 무엇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속해 있죠. 마음이 변질되면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선하게 사는 것이죠. 박병현 집사님 알미니아는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분리되지 않는. 그렇죠. 분리되지 않고 그 다음 또 왜냐하면 그 의지 자체는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 마음이 부패되지 않는다. 박병조 집사님 알미니아니 마음이 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만 방해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지 마음이 부패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럴싸한 말로 선동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김경 집사님 성경은 가장 부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 마음 만물보다 우리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한다. 이창현 사모님 성경은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에베소 2장 13절 밑에서 두 번째 아니 처음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죄를 버리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왜? 내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보면 살아가게 된다. 근데 유물주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질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전혀 논리적으로 연관도 되지 않고 동기 제공도 안 되고 물질뿐이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더 제약된 세상을 조장하는 악한 노골적인 철저한 반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달 온 가족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셨고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갈 동안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달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곳에 주님 주신 평화가 임하게 은혜 주실 줄 간절히 원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송구 송자 송여 삼일체 신께 영세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